독일이 자랑하는 신학자 한 분이 계셔요. 바로 디토리트 본헤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세계 2차 대전 시에 39세의 나이로 그 당시에 독재자 히틀러에게 항거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1948년 4월 8일 아침이었는데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어요. 본헤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간절히 하고 계셨는데 이때 험악하게 생긴 두 사나이가 감방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수 본헤퍼 우리를 따라오거라.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이 된 것이죠.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이때 같은 감옥에 있던 영국군의 포로가 있었는데 그분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본헤퍼 목사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때 본헤퍼 목사님은 미소를 먹으면서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평화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이라니요. 나는 지금 군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제 생명의 시작입니다. 감옥생활, 그 고초스러웠던 감옥생활도 끝날 것이고요. 이제는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감옥생활도 자유의 생활이 시작될 겁니다. 세상 고통스러운 생애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나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명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저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도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본헤퍼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독재와 항거하다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자신의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애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의 멸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안주하려 하고 평화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삶이 평안하고 그리고 그런 대로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주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얻은 것은 우리가 행한 것으로 얻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주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사업장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에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고 안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향상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아파트 입주 전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입주 전도가 시작될 것인데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로 변모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지역을 주었어요. 교회는 로컬 처치가 돼야 됩니다. 지역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왕성교회 만수동, 인천 만수동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불모지에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학교가 2개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캄캄하고 길이 막혀 있었죠. 우리는 겨자씨만한 너희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10년 동안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아파트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만수동 지역, 이 난강하우스 아파트를 우리는 정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인천을 정복하는 교회가 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인천 인구만 해도 300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송도 신도시는 국제 도시로서 탈바꿈을 하고 있죠. 이 인천만 우리가 정복해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천을 뛰어넘어 수도권 전역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 모든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뻗어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정복하고 열방을 품고 달려가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장소로 이끄셨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안주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평안한 자리가 아니고 정복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복의 장소로 그들을 이끌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정복의 장소로 왜 하나님이 이끄셨냐 하면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애굽의 삶을, 애굽의 기억을 지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장소를 몸으로는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았었어요. 40년 동안 보면 항상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그런 말을 그냥 늘 내뱉고 또한 그들은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을 동경하지 않고 애굽을 기억하지 않고 애굽의 마음 뺏긴 그 마음을 지워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단 동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요단 동편 땅은, 요단 동편이라는 말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요단 서쪽은 이스라엘이고 요단 동편은 바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그 지역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 일부 지파들이 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거기에 정착하기 시작한 땅이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이 요단 동편 땅은 돌아오는 힘으로 인해 가지고 요단 동편에 안정된 정부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에 따라서 지배 세력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고 쉽게 또한 내가 정복했듯이 쉽게 또 그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땅이었어요. 현대의 요르단 주변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중동 나라들이 다 강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요르단만이 굉장히 약한 나라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제가 가봐도. 그리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지리적인 환경에 영향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 동편 비스가산 산에 이르러서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는 방향은 북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길 역시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줄게요. 이 화면 좀 띄워주면은 한번 촬영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쪽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원했던 에돔 땅인데 에돔 왕이 그 땅을 허락하지 않고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과 모압,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데요. 지역인데 옛날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밑에 암몬, 에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지역을 가로지고 있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세렛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냐면은 이 모압 땅에 있는 겁니다. 모압 산지 이 지역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여러분들 작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르는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아르논 골짜기. 여러분들 여기 사진 찍으면 여기서 찍으면 굉장히 그랜드 캐년에 우리가 와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멋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나중에 보여줄게요. 아르논 강인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산지를 넘어서 이 아모리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거기를 떠나 아모리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강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다 그랬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자, 이게 작게 이렇게 지금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길이 나 있어서 이 광야를 다니는 차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자, 여기가 여러분들 아까 메드바라는 지역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요단 서편, 그러니까 여기가 길리앗 땅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여리고가 여기잖아요. 여리고.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비스가라는 여기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제 여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무찌르는 것이 됩니다. 넘겨보시죠. 자, 이렇게 갑니다. 또 넘겨보십시오. 자,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나중에는 이 여기 골란 공원에 자리 잡고 있는 바산 왕까지 정복을 합니다. 넘겨보실까요?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보여줄 그림인데 헤스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땅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의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야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먼저 침으로 인해서 방어 전쟁을 하게 되죠. 방어 전쟁을 해서 여기 보니까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저 모압 땅을 치고 모압 땅을 그가 치고 점령했던 겁니다.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다 빼앗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시온 왕이 다 빼앗은 땅을 이 헤스본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중하게 이스라엘을 아모리 왕 시온에게 길을 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21절, 22절을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예, 정중하게 길을 내달라고 부탁하죠. 근데 그들이요 어떻게 대항해 왔냐면은 23절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예, 영토를 열어달라고 하니까 안 열어주고 오히려 전쟁을 감행을 하죠. 이스라엘을 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했는데
길을 열어달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는데 전쟁을 하겠다고 치러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칼날로 쳐가지고 다 무찌르고 아까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강까지 점령해가지고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친 그 땅을 다 빼앗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전쟁에 함께 하셨어요. 이 정복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든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복전쟁은 언제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아모리 왕 시온의 거점인 헤스본을 정복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천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가 문일여고 뒤쪽에 한 25평 정도의 건물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개척이 됐는데 그때 너무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부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장막을 키워주십시오. 우리가 앉기가 너무 비잡습니다. 하나님, 더 넓은 예배 초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건물을 더 확장하려고 기도를 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땅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제가 부동산에 물었더니 바로 이 땅을 보여줬고 우리 집사님들을 데리고 와서 이 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돈이 있느냐?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돈 100만 원 내가 빌려서 계약금 걸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내가 이 땅을 담보로 잔금을 치를 테니까 나에게 먼저 명의를 넘겨줄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정중하게 부탁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먼저 받고 이 땅을 담보 잡아서 제가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렀던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다 1,000만 원씩 헌금해서 중도금까지 다 치렀고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제 이곳에 이 6층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너무 컴컴하고 너무 답답한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외진데 예배당을 이렇게 높게 건축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분명히 이 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막혀 있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기도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산이 깎여나가고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우리 교회 예배당 뒤쪽에 바로 서 있습니다. 정문이 우리 교회와 맞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이 왕성교회에 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정복하고 계십니까?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시작. 정복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 정복하고 계시냐고 물으셨어요. 나는 정복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정복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복할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대상은 바로 아모리 족속 시온 왕 헤스본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복할 땅은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가까운 지역인 이 난강하우스 아파트, 그 다음에 이 만수동 지역, 인천 지역, 수도권 지역, 삼천리 방방곡곡 세계 열방이 우리가 정복할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정복할 땅으로 인도했는데 왜 정복하지 않느냐? 정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비전을 잃어버리고 현 상황에 그냥 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세울 때는 분명히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표가 뭐냐면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그 목적이라는 말은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죠. 그 비전은 뭡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역을 하며 교회를 섬겼지만은 그 영혼 구원과 제자화 사역을 마음에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의 영이 들어오면 이 종교의 영은 누가 집어넣느냐면 사단이 종교의 영을 불어넣거든요. 종교의 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집사들이, 오늘날 권사들이, 오늘날 장로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종교라는 것이 뭡니까? 종교라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믿음의 형태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득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1년 내내 결석 없이 교회를 출석할 수는 있지만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종교의 영이 들어오면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는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꼭 노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리더에게 체크를 받아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정복하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야 돼요. 근데 이 열정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복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은 영혼 구원은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주일성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사태 후에 한국교회의 민낯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내 마음을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점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우리는 비전 안에 들어와 있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정복하지 못합니까? 세 번째는 영혼에 대한 긍휼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긍휼하심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영혼이 관심 없는 교회들 가만히 보면 교회 건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는. 물론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에 관심 없는 교회들 보면 교회 건축하는데 건물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하고 돈을 거기에 완전히 다 갖다 바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건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 이런 관심들이 서서히 우리에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주위에 왔다 갔다 하시는 청소부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들, 식당 종업원들, 그리고 거래처 직원들, 이웃 사람들을 관심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관심이 영혼 구원, 저녁에도 잠을 잘 때도 관심이 영혼 구원, 잠을 잘 때도 영혼 구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왜 정복하지 못합니까? 네 번째는 복음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교회 사역에 헌신되어 있어요. 헌신을 잘하지요. 교회 와가지고 주차 관리부터 안내 사역, 헌금 사역,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 찬양 사역, 많은 사역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해서는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헌신한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자화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교회만 출석하고 또 출석하고 출석을 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과 제자화는 못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무엇에 대해서 헌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음악에 대해서 헌신되어 있다. 나는 반주자로 헌신되어 있다. 나는 안내 사역에 헌신되어 있고 나는 어린이 사역에 기도 사역에 헌신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아무도 복음 사역에는 헌신되어 있지 않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름다운 건물이 갖고 있고 아름다운 초소를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관심이 없고 복음에 대한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역과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의 셀,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도시, 국가,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사람들을 정복해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복하지 않는다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정복할 겁니다. 더 이상 구역이나 셀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도 가고 싶지 않게 만들 거예요. 이런 모습은 사단이 여러분을 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혼탁하고 타락해 갑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무질서한 사회가 다가옵니다. 음란한 사회가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쥐고 득세할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말세가 되면 또한 종교적으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보혜사요 그러면서 주장하거나 사방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사람이
포악해지고 폭력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하는 시대가 될 것이고요. 폭력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말 것입니다. 법치도 무너지고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힘으로 누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에 통과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장애우들이 차별받아도 안 되고, 여성들이 성차별을 당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아서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데 역차별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차별받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소 조항을 빼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동성애와 이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들이 더 이상 이 독소 조항들이 빠져나가고 이것이 기독교를 공격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불행한 시대가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정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의 심리를 추론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매주일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준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잘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헌금도 잘하고 있어요. 무엇이 또 필요합니까? 그러면 됐죠.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말이 뭐냐면은 영혼 구원하다, 제자 사역, 제자화하라, 이 말이 제일 싫습니다. 이런 사역만 빼고 저는 무엇이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일을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정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정복했어요. 정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힘든 일인데 이스라엘은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안함과 안주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요단 동편의 땅 아모리 왕 시온이 통치하는, 아까 봤지만은 그 헤스본, 아까 그 아치로 돼 있는 거 있죠? 거기서 제가 사진을 찍은 사진도 있어요. 딱 보니까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김포 평야 또 나주 평야 저기 가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근데 만약에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않았다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정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이 통치하는 헤스본을 정복했습니까? 첫째는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칼날이 그들을 쳐서 무찌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정중하게 길을 내달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무력으로 행사하고 싸움을 벌여왔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칼날로 그들을 쳐서 다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수많은 820세대에 그리고 한 가족에 3명씩 잡으면 한 2,400에서 3,000명 가량이 모이는 이 사람들 영혼을 우리는 정복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누가 정복할 거냐는 거죠. 물론 교회들이 많이 여기에 와서 전도할 겁니다. 그러나 정복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그들의 마음을 정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3일 점검하는 날 우리 3일 동안 전도했는데 정말 저는 물 만난 것처럼 전도했어요. 그때 앞밑에 굉장히 더웠을 날이 있는데 저는 굴하지 않고 제가 앞장섰어요. 총대를 맸어요.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들 와가지고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내가 총대를 맬 거예요. 얼굴이 새카맣게 지도록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영혼을 정복하는 일에 함께 나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모든 촌락을 정복했다고 했어요. 자, 25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자, 그 다음에 26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노네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31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또 32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옛날에 모압 땅이었던 그 땅 쉽게 빼앗을 수 있고 쉽게 빼앗길 수 있는 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모압으로부터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그 주인이 바뀌어지고 시온 왕 헤스본을 점령합니다. 지금 가보니까 아까 그 헤스본 왕이 통치하던 그 궁전 자리 성터를 보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아까 봤지만은 사진에도 봤지만 완전히 훼손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요단 동편의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았고 도시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많은 마을이 거의 없었고 주변에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반면에 이 땅은 기름진 땅이에요. 굉장히 평야고 기름진 땅이고 농사짓기가 좋고 물도 풍부했고 양을 치기도 좋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쟁하기 좋은 땅이었어요. 누구든지 전쟁을 걸어올 수 있고 전쟁에서 쉽게 굴복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차지하기 쉬운 땅이니까 무슨 일만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차지하기도 하고 남이 이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땅이지만은 많은 성읍이라든지 도시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듯이 우리도 정복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 봅시다. 믿음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비전을 잃어버리고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에 대한 긍휼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안주하였다면
요단 동편 땅뿐만 아니고 아마 가나안 땅도 그들의 소유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 상황에서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우리는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이대로가 좋아요 하고 이대로 안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늘지도 않고 복음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복음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을 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정복할 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요단 동편 땅뿐만 아니고 저 가나안 땅까지 정복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의 교도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고 길이 막혔고 우리 교회 성도들조차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정복할 때 복이 되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영혼을 향해서 정복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복음으로 정복하기로 결단합시다. 불신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정복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온 세상 창조주